오늘은 제13장 방언은 말하는 것이다. 15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로 159페이지. 방언은 말하는 것이다. 먼저 시간까지 방언 기도에 대한 그 오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을 제 13장에서는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를 하시면 유익됩니다. 만약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하신다 그러면 제 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방언을 말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방언을 말을 못하느냐. 방언 말하고 싶은데 나는 방언을 말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방언을 나는 말하기 싫습니다 하는 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한 분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군에서부터 목회, 나이는 젊지만 군에서 24살 때부터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24년이 됐습니다. 목회 경력이요.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고 기회를 하다 실패하고 한 적이 여러 번 되고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목회를 한 경륜이 24년이에요. 그 오랜 시간 목회를 했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죠.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다 한결같이 방언을 말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난 방언 말하기 싫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요, 제가 안약 넣고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런 분 못 만났어요. 오히려 하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짜증이 나고, 또 방언 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은 보았지만, 난 방언 싫습니다, 말하기 싫습니다 하는 분은, 방언 터지는 거 싫습니다 하는 분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다 방언은 말하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방언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의외로 말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순복음교단이라 순복음교회죠. 우리 오순절 교단인 우리 순복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방언을 말을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신기합니다.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기적이에요. 다른 데서는 이제 좀 다르죠. 방언 말하는 것이 기적이고, 방언 말을 하면 시선이 집중을 받죠. 이야, 대단하다 속으로. 이제 방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나쁘게 폄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잖아요. 아이고, 나도 하고 싶은데. 왜 폄하를 하느냐? 하고 싶은데 못하는가? 못해서 그래서 폄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지, 하기 싫어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거의 대부분 방언은 기본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다 말을 하고 있어요. 거의 다 한 8, 90% 이상, 10명이면 9명 내지 8명은 거의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래 방언을 하고 있다 이거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방언을 말을 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월 둘째 주에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뭔지도 모릅니다. 몸이 안 좋아서 예수 믿고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 가면 낫는다고 해서 제가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요 예배, 학생인데 주일 저녁 예배, 낮 예배, 심지어 감리교 다녔으니까 속회라고 하거든요. 속회 예배, 학생 예배 빠지지 않고 그렇게 거의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붕해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건건봉대에서 써내는 게 뭐냐면 9가지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써내고 방언 말하게 해달라고 했고, 방언 말하려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방언 말하는 학생들을 보니까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시골교회에서 다녔지만 시골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보게 되면 방언 말했던 학생들은요 다 상위권입니다.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방언을 말 못하는 나만 꼴찌에서 헤매고 있지 다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놀란 제 3자 입장에서 그때는 방언을 말 못했으니까
본 거죠. 야, 이 방언을 말하면 공부도 잘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지혜가 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이후로 다 방언 말하고 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방언을 말을 하니까 학생들도 공부를 잘하더라 이거죠. 그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얼마나 방언에 대해서 부러웠겠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해달라고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왕따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방언 잘 말하게 하셨지만 저만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 얼마나 위축되고 자기감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겠어요. 다른 사람은 잘 하는데 나만 외톨이 같이, 영적인 외톨이 같이,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만 못하는가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혼자 교회에서 기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혼자 교회 가서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막 기도를 혼자 열심히 했습니다. 할 줄을 알아야지. 그런데 기도를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열심히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말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는 최고 큰 과제였습니다. 이 방언 말하는 것이. 방언만 말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그 희열이 넘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열심을 내고 했지만 방언을 말 못했어요. 왜 말 못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횟수로 3년을 보냈습니다. 횟수로 3년 만에 이제 만 2년 한 2개월 정도 후에 만으로 하면 그렇게 후에 이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지만 횟수로는 3년입니다. 3년 동안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방언 때문에. 방언 말하고 싶어서. 결국은 방언을 말했어요. 너무 고생했습니다. 방언 말하기 위해서 저는 방언 터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기도 가운데 뭐 날랄라 하면서 그냥 터지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게 터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이 귀해요. 귀한 걸 압니다. 너무 쉽게 터진 사람들은 귀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렵게 받았어요. 진짜. 그 기도하면서 창자가 끊어진다고 하잖아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그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그렇게 한 2시간 정도를 하니까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가 방언에 대해서 조금만 지도를 바르게 해주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분들만 있으면 그런 고생을 안 했다 이거죠. 네? 물론 그런 고생 때문에 귀한 건 알게 됐지만 그러나 쓸데없는 고생을 했다 하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는 가져요. 어떤 분을 제가 어느 목사님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목양실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분은 더 가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만 2년 2개월 정도고 3년 동안 방언 말하기 위해서 막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10년이라는 거예요. 10년을 방언 말하기 위해서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이렇게 섭렵하듯이 그리고 또 훌륭한 강사님들이 있고 부흥회가 있으면 방언 말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말하지 못해서 고민이라는 겁니다. 10년이라는 거예요. 그 세월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갈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언이라는 게 뭐냐 해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방언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할 겁니까? 아니면 가서 혼자 기도하러 가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다 혼자 방언을 말하겠습니까? 했더니 오실 필요도 없대 이제. 저하고 제가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혼자 자기 그냥 말한다고 그러더라. 그러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저는 바로 내려와서 그 다음은 모릅니다. 아마 그분은 방언을 그 다음에 말을 했을 거예요. 혼자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왜 그런 방언을 말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고 싶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못했느냐 이거예요.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으면 누구나 방언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들은 풍언이죠. 풍문으로 들은 풍언을 때문에 그게 잘못된 마치 선입관, 베이컨의 그 우상과 같이, 제 우상론과 같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누구 말을 믿느냐? 잘못 가르치는 그러한 들은 풍언, 그것만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가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그것만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들은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들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이거 못 받더라 이거죠. 말을 못 하더라 이거죠. 근데 성경대로만 만약에 성경대로만 방언을 말을 가르쳐줬다면 방언 말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누구나 다 말을 하고, 그렇게 저처럼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말하지도 않아요. 너무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만 하면 금방 누구나 방언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혼자 해도 터뜨려요. 혼자 해도 얼마나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방언을 말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방언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기동답 전문학교를 해서 국민일보 광고해가지고 한 2년 정도를 했습니다.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성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오셔서 기동답 전문학교를 할 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방언에 대해서요. 방언은 도대체 뭐냐? 방언은 우리가 말을 하기를 받는 거다고 하는데 받는 게 맞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질문을 하면요, 대부분 다 그럼 그분들이 다 대답하는 것이 뭐냐? 맞습니다.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 받는 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받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냥 방언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걸 믿으면, 받아들이면 알게 된다 이거죠. 방언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을 못하더라 이거죠. 방언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딱 던져주면 공을 하나 받으세요 하고 던져주면 거기서 알았습니다 하고 받는 거죠. 그래야 뭔가 받으면 느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받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방언도요,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따 받으라 하고 던져줘서 받는 것이다 하면 받으면 뭔가 느낌이 와야 된다 이거죠. 뭔가 느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느끼고 난 다음에 뭔가를 방언을 말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입을 강제로 막 들락달락해서 움직여가지고 방언을 말하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방언은 그래서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방언을 받는 것이다라고 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방언이 받는 것이다라고 말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제가 그것을 지금 증명을 해줄 겁니다. 증명을 해줄 거예요. 그게 방언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방언을 말하지 못하느냐? 받는 것이니까. 받는 것은 뭐예요? 주었다면 받은 느낌이 있어야 돼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느낌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받는 것인데 받은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구절이라도 방언에 대해서 신약적 사도행전부터 말하는 그 방언에 대해서요, 단 한마디도 방언을 받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단 한마디도 말입니다. 한 구절도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지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방언은 뭐라고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방언을 말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나는 충만하지 않는데요. 충만합니다. 왜? 2000년 전에 벌써 성령이 임했어요.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다 임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미 강림했다고 그랬어요. 강림했다는 거 오셨다는 뜻이죠. 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머물러 계십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우리는 뭐라고요? 충만합니다. 다 충만해요. 그러니까 충만함을 다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충만함을 받기 시작해서 그들이 뭘 했느냐? 방언을 말했어요. 한번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하는지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이 그때 임했습니다. 그리고 충만함을 받자 120문도가 다 뭐라고요? 방언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2장 4절에 확실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말한다고 이렇게 했지 방언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벌써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는 잘못된 상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안 믿었다는 것이 벌써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을 받았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지 방언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만함 그때 임해서 지금도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때 충만함을 받으니까 방언을 어떻게 했다?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다 충만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방언을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방언을 말을 하면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말을 어떻게 해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말을 하기 싫으면 실어증 걸려서 하기 싫고 묵비권을 행사하느라고 청문회 때 저는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있을 때 전두환씨 청문회가 있었어요. 청문회를 하는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막 꼬집어서 묻습니다. 당신 이거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기억 안 나는데요. 생각 안 나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실어증 걸리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말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라 이거. 말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도 누구나 다 자유롭게 말할 벙어리가 아닌 이상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 이거. 방언도 뭐예요? 벙어리가 아닌 이상, 말하기 싫지 않는 이상,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할 수가 있어요.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것,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걸 뭘로 다릅니다? 방언을 말함으로써 알았다.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넬료의 가정이 방언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방언을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요, 12장을 가리켜서 은사의 장이라고 합니다.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보면은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뭐라고 있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면서 그 앞에 각종 방언 받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방언에 대해서 말함을 이렇게 말을 하고 말하는 겁니다. 방언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단 한 구절에도 받는 것으로 나오면 제가 그렇게 말을 하야죠. 그러나 단 한 요절도 구절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요? 말하는 것, 말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은사의 해석정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2절을 보면요, 거기에도 2절을 방언을 말하는 자는, 말하는 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요?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하는 것이라면 뭔가 받은 것이 있어야, 그러면 해야 됩니다.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하는 것은 자동사입니다. 말하자면 능동태와 같죠. 능동적이다 이거죠. 자동사와 같이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그러면 어떻게 방언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14장 4절을 봐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받은 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유심히 제가 말씀하는 거 잘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방언 받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방언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방언을 말하더라. 방언을 제가 3년 만 2년 2개월 만에 말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하는 거. 5절도 봐봐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말하는 거니까 누구나 다 방언을 다 말할 수 있으니까 다 말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말하기. 그리고 6절에 보면요,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방언 말하고 받는다고 하고 있지 않아요. 받는다고 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 받은 사람은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받는다고 하면. 그러나 받는다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 내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받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말을 하면 된다 이거죠.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언을 말하면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봐봐요. 13절도 말하는 자로 나오고 있고요.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도 말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더 방언을 말함으로 바울사도 나 그래서 방언 말 많이 한다. 바울사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반절에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이렇게 말해요. 방언으로 말하는 다 말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르치되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방언하는 거 그렇죠. 말하는 거니까요. 22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다 말하는 면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다 말하고는 거예요. 39절에도요 그런즉 형제들아 여호와의 사모하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만 방언 말하는 거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루사라는 뜻이 혀입니다. 입술이에요. 입술과 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혀 벌리지 않으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실어증 걸려요. 말을 하지 않으면 말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뭐예요? 글루사, 입을 벌려서 입술과 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말, 글루사가 그런 뜻입니다. 입술과 혀라는 뜻이에요.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언을 말하기를 방언 터지기를 다 원하느냐? 간단합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을 하면 돼요.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